네, 오늘은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 로마서 강해가 30번째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율법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읽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율법으로 보입니다. 율법으로 보인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성경을 은혜로 읽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기쁨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주로 집에 있게 되잖아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꽉 이렇게 들어차 있습니다. 요즘 아이 기르는 엄마들이 아주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 애들을 봐줘야 되니까 참 이 시간이 참 많은 사람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또 이 자가격리라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이 새로운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자가격리, 스스로 갇히는 거죠. 스스로 격리를 하는 거, 자가격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하루에 수백 명씩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사람들이 집에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해도 계속 이태리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니까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시장이 나와서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그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모여서 바베큐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태리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는 유한한 자유입니다. 한계가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회 집회 명령,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무조건 모이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체온계, 마스크, 2m씩 떨어져 앉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냐, 이거 종교 탄압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사실 이걸 빼고 나면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미사를 드리고 이게 다 모여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것이죠. 왜냐, 확진자가 나오면은 교인 한 사람당 2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벌금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단을 해주고 교회는 벌금을 내라 그러고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유한한 자유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유한한 자유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영원한 자유겠죠. 무한한 자유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죽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유도 유한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그 유한성을 초월하려고 합니다. 언제든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무한하지 않구나. 분명히 한계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자유와 책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게 먼저죠. 구원받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 기르던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걸 잡는단 말이죠.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데리고 온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목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지를 절단을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양을 태우는 거니까. 그 제사장은 그럼 뭐하고 있느냐? 옆에서 피를 받습니다. 죽일 때 피를 받아요. 양푼위에다가.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린단 말이죠. 그 제단에 뿌리는 건 뭐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바로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제물이 되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걸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죽어야 제물로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게 뭐라고 하는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몸을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유한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한테 죽음이 닥칠지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가진 이 유한한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죠.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셔요. 유월절 식사에는 반드시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쓴 나물과 같이 먹는, 그게 바로 유월절 정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양을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양을 같이 먹었다 이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잡히셔서 돌아가셨는가? 6월절에 잡히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돼서 죽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 제물이 된 거죠. 그 살아있는 제물인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살아있는 주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살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들 너희만 살라는 법이 있냐? 우리도 좀 살자.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할 때 그 살아있는 주체가 나라가 할 수 있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체예요. 자기들이 그 삶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냐, 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97세 할머니가, 97세예요.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12일 만에 완쾌됐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아들이 75세래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격리가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97세 어머니가 아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이 아들 걱정이 돼서 내가 꼭 이 병을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일 만에 병을 이겼습니다. 완쾌가 돼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97세 할머니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 사람이라는 말을 줄이면은 삶이 됩니다. 삶. 사람 해보세요. 사람 삶. 이렇게 돼요. 이 삶, 영어로 하면 뭡니까? life잖아요. life. 또 이 life라는 말이 삶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사람, 삶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너희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너희도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산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 4절에 우리가 한 몸이다. 또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계속 몸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몸이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먹을 거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당신 몸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언. 영어로 공동체라는 말이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성찬 예식을 왜 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몸 얘기를 계속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뭔지가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각 지체가 가진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다르다는 거죠. 팔과 다리가, 눈과 귀가 그 기능이, 펑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또 귀가 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다. 팔과 다리가 서로 그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정해 주는 말이에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자, 또 하나 예수님이나 바울이 왜 이 몸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썼단 말이죠. 예수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합친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 통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 몸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몸 따로, 마음 따로 놉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밖에 나가면 죄 짓고 또 다시 교회에 오면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회개하는 게 낫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타성에 젖게 되고 결국 가인처럼 돼요. 가인.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죄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온 줄 아세요? 죄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옵니다. 죄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하죠. 분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분을 내는 것은 어찌미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때 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죄의 원형이 바로 가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죄의 원형이. 그러니까 가인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치 반면교사와 같이 가인이 왜 그런 죄를 졌는지 그 죄라는 게 본질이 뭔지 가인의 삶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셔서 화가 나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직접적인 이유였단 말이죠. 그런데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위. 여러분, 행위가 뭡니까? 자, 행위를 뭘로 하죠? 우리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이 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눈을 갖고도. 눈짓을 하고도 사람이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눈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화나면 눈꼬리 올라갑니다. 슬프면 눈꼬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이게 다 눈짓입니다. 이 눈짓이 다 행위예요. 이게 다 몸으로 하는 행위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가인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 몸과 영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 영, 육체, 영혼, 정신과 육신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영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영역으로만. 그러니까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영혼과 육체를 이원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이 둘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유한한 자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삶은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진 유한한 자유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고 다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니,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